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01편은 제왕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왕의 직보다 높으신 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왕이 되겠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하나 놓고 언제나 내가 들여다보며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시편 101편을 왕의 거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그래서 제왕의 시다에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의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개혁하겠고 얼마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리겠고 어떤 정책을 쓰겠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리, 어떤 자로서 내가 왕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가,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왕인 제임스, 흔히 킹 제임스라고 말하는 제임스가 그가 신임하는 조지 빌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하면서 이 제임스가 빌리어주에게 이 101편을 통치의 원리로 삼아라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 101편을 왕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좋은 거울을 하나 가진다는 건 참 귀한 거죠. 언제나 바르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울을 가진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왕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인자와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대개 이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가진 자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많은 걸 소유합니다. 또 권력을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정의롭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의 통치의 원리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백성들을 대할 때 이런 저런 사람이 많고 또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장인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요나단의 자리가 위태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후에 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 다윗을 몹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자기 정적으로 여겼고 자기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수년 동안 끊임없이 도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신하들을 전부 포섭해가지고 결국은 아들하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이 다윗은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인자와 공의가 파괴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공의롭거나 인자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1절에도 2절에도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시를 내리고 지침을 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가겠다. 그러니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 다윗이 가지기를 원했던 리더십은 먼저 내가 그 원리를 따라 살 것이니까 그들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 이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사람이 어디 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완벽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을 일, 허물이 없는 그런 자로 그는 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를 의 행위를 나는 미워하고 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 이 비천하다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비루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런 구석구석이 많습니다. 비루한 구석이 많아요. 그런 문화도 많고 그런 환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빠지게 되고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병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감각까지 죽어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각적인 그런 오염, 시각문화의 나쁜 자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비천하고 비루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주목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 자신도 오염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환경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어떠냐? 비천하고 비루한 것이 우리 눈앞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거짓 뉴스가 많은 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왕은 다짐합니다. 불의한 것, 비루한 것, 이런 걸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배교자들. 배교자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악한 행위입니다. 이 안티 기독교의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교회 비리가 뭐냐, 교회 약점이 뭐냐,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 이런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배교자들이에요.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며 악한 일을 알지 않게 하겠다. 5절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멸할 것이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권력 주변에는 아첨꾼이 많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많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꾸며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왕은 말합니다.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그리고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을 멀리하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가? 그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누가 충성된가?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겠다. 충성된 자를 내가 찾아내고 그리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가까이 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을 가까이 두겠다.
이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충성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주변에 5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광야에서 혼자 도망자로 살았다면 다윗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고 내 주변에 간신들을 두고 아첨하는 자를 두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자들을 두고 그런 자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는 망한 것이다. 정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완전한 것 이건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서 나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다. 사람을 옆에 잘못 두면 망하는 게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통치 원리 가운데 이 6절, 7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에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침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의 거울로 이 말씀을 삼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어도 거울을 안 보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은 이 거룩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치열한 싸움으로 이것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밤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밤에도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 자신을 잘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 다윗의 성실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101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내 인생의 자영업자입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거울 하나가 정말 필요합니다. 101편 말씀을 우리가 늘 앞에다 두고 한번 자주 읽어보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왕의 거울이요 제왕의 시라고 불리우는 101편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리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정치를 하겠노라고 하는 공약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따라 살겠다고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하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날마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